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복되신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총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73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오늘은 본문을 13장 1절에서 4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만은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한번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긴 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과 그 바다 짐승과 그리고 땅의 짐승이죠. 근데 그 특징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 짐승이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용, 바다 짐승 그리고 이 땅의 짐승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보다 더 좀 깊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정말 실체를 한번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기록의 목적 자체도 여기에 등장되어 있는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뭐 동물이든 어떤 이름이든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 주시려고 하시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질 때야만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성도와 교회에게 참되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성경 그 자체는 권위가 있지 않죠. 권위라는 건 여기서 말할 때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참 믿을 만한 책이야.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요.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말씀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 성경을 갖고 있는 모든 세대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진리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들려질 때 이 안에 있는 13장에 있는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들의 정체는 용으로 감춰지거나 도대체 바다 짐승이 뭐야? 땅의 짐승은 뭐야? 이렇게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서의 의미도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바다 짐승이 뭐야? 바다에 무슨 짐승이 있나? 용이 사나? 뭐 이렇게 좀 약간 막연하고 모호한 그런 색채를 좀 가지고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명확하게 그게 누구구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읽혀지고 이해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시는 말씀으로 늘 접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10뿔 갖고 있니? 7머리를 갖고 있니? 이런 바다 짐승이니? 땅의 짐승, 양의 모양과 같고 뿔이 2개 있니? 그래서 자꾸만 뿔 2개, 양 같고 뭐 표범 같고 사자 같고 이런 데 빠져들어가지 않고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게 모호하고 막연하고 뿌연 안개 속에 가려진 어떤 정체가 불분명한 어떤 존재를 이렇게 보여지게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우리에게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접근 자체를 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도 들어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접했었던 당시 사도 요한의 그 편지, 이 서신을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용 등등과 같은 이런 모든 짐승들은 시대와 관계없이 늘 동일하게 어떤 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입니다. 그때는 이런 존재, 지금 이런 존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늘 하나, 늘 동일, 늘 완전하심, 늘 변함없으심,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 그 1세기 때나 지금 21세기, 2000년이 지난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앞으로 뭐 1000년이 지나든 30세기에 누가 살든 간에 그때 누구에게든 이 말씀은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앞으로 1000년 뒤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같은 존재로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용으로 보거나 무슨 바다에서 짐승을 보거나 무슨 땅에서 뛰어다니는 짐승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부터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되어야 되는 것이지 역사와 정황과 시대의 변천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해되고 지금의 용은 이거야. 지금의 바다짐승은 이걸 말하는 거야. 예전 500년 전 중세시대 때 용은 그 바다짐승과 땅의 짐승 이런 걸 말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거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요, 바로 그렇게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되길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역사의 발전과 시대의 변천과 관계없이 늘 같은 진리로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야 성경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고요. 그래야 성경이 성도에게 권세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저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 있는 말씀이더라 라고 할 때 권세라는 말을 엑수시아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타나는 능력이기 전에 우리 안에다가 주는 능력을 권세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도 같은 영생,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구원, 같은 진리로 시대와 관계없이 똑같이 들려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사람들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것 때문에 소위 이단들이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이거 갖고 뭐 따지기도 한다는데, 여기 나오는 두 짐승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로 인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폄훼된 어떤 오해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13장을 다루는 이 계기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요, 말끔하게 그 오해된 것들이 다 해소되었으면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잘못된 이해들을 더 이상 갖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와 같은 시간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용과 그 두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마치지 못하고요.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바다 짐승이 도대체 누구인지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시려고, 지키시려고 이 말씀 주셔서 그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럼 그들의 정체를,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들이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 결국은 그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에 붙잡히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늘 깨끗하고 거룩한 참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그와 같은 짐승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땅의 짐승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사도이며 제자이며 복음 전도자인, 한마디로 다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미리 안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 와서 미리 아나요? 아니죠. 계시의 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계시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선지자 되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복음 전도자 선지자들을 거짓되게 흉내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용이며 바다 짐승이며 땅의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짐승이 정말 무엇이며 또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실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 대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용과 바다 짐승 셋으로 한번 나눠서 보셨죠. 자, 용 누구라 했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바다 짐승이 또 나옵니다. 바다 짐승. 용이 권세를 주죠. 그래서 이때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줘요. 땅의 짐승 또 권세를 또 주죠. 다 용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거는. 그래서 용이 바다 짐승에게 주고 바다 짐승은 땅의 짐승에게 줘서 거꾸로 또 올라갑니다.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과 누구를? 여기 용을 섬기고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다 짐승은 또 용을 또 섬기고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용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틀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어요. 그리고 7개의 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뿔과 머리는 열과 7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뿔과 머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의 용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권세, 능력, 어떤 지도자, 머리됨, 결국 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바다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근데 이들은 전부 다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입니다. 아들을. 그리고는 이 아들이 바로 땅의 짐승이 이렇게 카피하고 흉내내고 있는 것뿐이고 여기에는 지금 사도들 또 제자들 그다음에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다 짐승은 아들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고 땅의 짐승 참된 복음 전도자들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흉내내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뭘 궁금해야 되냐면 아니 어떤 것을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왜 이 용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냐? 왜 바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 준다면 누군가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근거를 항상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냐? 그 근거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권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권세가
이 용이 바다 짐승에 주고 바다 짐승 여기 땅에 짐승한테 권세를 준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카피하고 있는 거라면은 원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신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인 제자들에게 권세를 또 주셔야 되는 근거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이와 같은 권세를 갖고 계신 진짜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그리스도, 참된 교회, 여기가 참된 교회예요. 전체 다 하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 뭐 거짓이죠. 거짓된 교회라고 일단 얘기해 보자고요. 거짓된 어떤 존재들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들이 여기를 흉내내고 있다. 무엇을 자기들도 뭘 가진 것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자, 그러면 권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어디서 있는지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 6장 이야기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예요. 근데 거기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입이 딱 닫히거나 벌리고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다시 꺼내내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로 그때 그 다리오 왕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뒤늦게 깨닫고 하는 말이 내가 전국 방방곡곡에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러면 여기 권세의 나라가 지금 등장하고요. 그의 나라, 영광 이런 게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러면서 그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이적과 기사도 행하네요. 이적과 기사 누가 나중에 카피해요? 이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흉내를 내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갖고 계신 것이 뭐라는 거야?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 권세는 나라와 영광과 이적과 기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권세인 거예요. 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권세가 누구에게 가는지 7장 13절. 이 7장에 동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자, 곰 이런 등등 표범.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인자가 여기 인자예요. 인자 그리스도 예수.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렇게요. 나아가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나아가니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에게 보려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네요. 요 세 가지 다 주십니다. 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백성과 나라 모든 존재들이 그를 섬기게 해요. 이렇게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이 같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 성경이 이미 말씀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걸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이렇게 진리로 가지 않고 있어요. 비진리로 들려버리네 이들에게. 이게 진리로 안 들리고 그럼 뭐가 되냐?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상태, 모두 말하면 짐승의 상태. 이 짐승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요 내용을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권세 이런 등등도 이쪽이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보세요. 7장 27절 보면 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인자에게 주신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있어. 나라, 영광, 권세.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요 아래에 있는 바로 모든 백성에게도 주신다. 당신의 사도, 제자들, 선지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7장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요 이야기 이제 구약에서 이걸 근거로 한번 본 거고요.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부분에 보면은 13절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있는 게 뭐예요? 나라, 영광,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이 권세, 나라, 영광이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28장을 볼게요. 끝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죠. 구약의 근거에서 볼 때 이미 인자에게 그 권세 줘서 나라 줘서 영광 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의 권세로 오신 분 엑소시아로 두나미스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 게 그 이야기가 28장 끝장 여러분 잘 아시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아버지께서 나는 그 권세 가지고 지금 28장이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그 나라 영광 권세를 이게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써드릴게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늘을 가르쳤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사도와 제자와 선지자들에게 지금 분부하시는 거잖아요.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뭐를? 내가 받아서 했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복음의 내용으로 너도 이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대로 그 권세로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교회와 사도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같은 권세를.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로 가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또 있어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근거 없이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안 되고요.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광을 주셨으니까 영광이에요. 이거 독사.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섬기는 거예요. 경배예요. 같은 것으로 항상 주신 그것으로 또 섬기는 거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만물에게 무슨 들에 있는 풀과 나무 짐승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에요. 땅을 다스리는 거. 땅은 하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하늘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게 땅이에요. 이 땅은 하늘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신 것은 영원한 하늘,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라는 실체를 땅 안에 이렇게 담아놨다. 그럼 땅이 무너지고 지진나고 없어지고 멸망당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늘의 땅의 실체인 하늘, 우리의 실체인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17장,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하고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행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건 다 찾을 수는 없고 중요한 군데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행전 4장은 이미 성령 받고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참된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 7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그 우두머리에게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때 5,000명이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6절에 보면 대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요한과 알렉산더 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 모였어요.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전에서 그 문 앞에서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 이렇게 세운 얘기 있죠. 금과 은을 줄 수 없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대답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기를 쭉 얘기하잖아요. 10절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권세로 오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이다. 짤막하고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하죠. 그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압축하여 정리한 데가 어디냐? 예배소서에 있어요. 자, 예배소서 1장 17절을 보세요. 예배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이쪽 존재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써드릴게요. 다음 주에 될 것 같지만 지혜와 계시예요. 이 지혜와 계시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이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어떤 존재냐? 지혜와 계시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긴 누구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 세상의 영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없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자기가 용이고 바다 짐승이고 땅의 짐승인 거짓된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1장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지혜의 영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또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예요. 지금 이런 거 다 알기를 원한다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권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권세를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받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그 교회의 머리 주인은 당신 예수이시며 당신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또 사도이며 제자이며 선지자니 권세를 반드시 이들에게 주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못 깨달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이상한 권세를, 즉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권세들을 행하는 자들로 추락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훼손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잘못된 상태로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갖고 있는 이쪽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참된 성도들을 모방하고 흉내내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미혹해. 미혹은 항상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미혹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거짓된 것으로 미혹을 당했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거짓으로 안 보이도록 가장하죠, 항상. 진짜로 보이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자기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들도 아들이야. 이들도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있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있어. 우리들도 교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용이 자기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줌으로 용이 바다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줌으로 그 권세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자, 먼저 13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무가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입과 같은데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여기 나오죠. 두 번째는 4절에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더라. 또 5절에도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자, 그 다음에 7절에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네요. 이들이 바다 짐승이 권세를 받아 이쪽에 여기 성도들과 싸워요.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도 있는데 한번 제가 빨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보면 그 표범 사자 나왔잖아요. 그때 6절에 그 후에 내가 본 즉 또 다른 짐승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항상 권세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는 바다 짐승의 권세가 그럼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받았어요. 바다 짐승이 저 땅의 짐승으로 토스해 줘야 되죠. 넘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12절에 가야 되겠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여기 바다 짐승 여기 땅의 짐승 얘기하는 게 13장 11절이니까 12절에서는 그가라면 땅의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인 바다 짐승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온 짐승인 바다 짐승으로부터 뭘 받는지 먼저 나온 짐승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이 땅의 짐승이 행하고 그러니까 줬으니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권세가를 흉내를 갖고 내는 거예요. 15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땅의 짐승의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권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쪽에서 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권세 이야기를 보면은 자 가버나움 회당 아까 뭐 그거 얘기했으니까 요거 회당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을 축사하죠. 추출해냅니다. 새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을 그런 차원에서 깨닫게 하는 놀라움을 줘요. 귀신 축출해주고 새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귀신을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상한 일을 하죠. 그걸 놓고 13장 6절에서 먼저 말하기를 바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요. 자, 13절 14절 보면은 땅에 있는 짐승은 어떤 일을 하냐?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 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을 하게 해요. 미혹하고 이런 등등 이적 불을 끌어내리고 뭐 등등. 15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기로 하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얻다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거짓되게 말하여서 그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13,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여기 땅의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그들에게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없으면 모르죠. 총명한 자는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일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오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용과 바다 짐승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뭐 짐승의 수 이건 나중에 하자고요. 좀 인내하고 좀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런 일을 해요. 표를 팔아, 표 팔아. 좀 말이 좀 그러네. 표를 파는 자들이야.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그 표.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표를 팔게 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을 하죠. 바로 이때 이들이 죽이더라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저들이 죽이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로, 땅의 권세로 지금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 짐승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 바다 짐승이 누구인지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 겁니다. 바다 짐승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자, 바다 짐승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13장 다가와서 보시죠. 바다 짐승의 특징은 1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요 머리는 7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다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벌써 이 말 안에다가 10뿔과 7머리예요. 10뿔과 7머리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10뿔 위에는 10왕관이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7머리는 7머리를 가지고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바다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바다 짐승에게 있는 10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 바다 짐승에게 있는 이 10뿔은 그리고 7머리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10뿔과 7머리예요. 숫자 10과 7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10과 7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토, 그 나라,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의 땅, 그 땅 안에 이 10과 7, 10뿔 7머리라고 되어 있지만 뿔 머리를 좀 빼놓고 10과 7이라는 것, 이걸 숫자로 생각하자고 그냥 수로. 이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10과 7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10과 7이라는 것은 숫자인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여기 앞에 쓰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완전수냐? 열은 뭐예요? 1서부터 10까지 열이죠. 아니면 0서부터 9까지가 열이에요. 1부터 10을 갖다가 숫자로 시작을 하든 0도 수라고 해가서 0서부터 9를 하든 어쨌든 이것의 반복에 1에서 10, 11, 12, 13부터 20, 20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0을 실수가 아니야, 실제 숫자가 아니고 허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1로 시작을 해서 10으로 가겠지만 또 0은 허수일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0이 없으면 10을 표현도 못하고 100도 표현 못하고 1000도 표현 못하거든요. 그래서 0은 없는 것 같으나 존재하는 거예요. 0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문자적 숫자적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쨌든 0에서 9든 1에서 10이든 이 두 개가 다 뭡니까? 10개예요. 10개가 있어요. 이 열이 뭡니까? 계속 반복돼요. 무한한 수를 일으켜냅니다. 세상에 무한히 많은 모든 것들은 이 열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 그 만물을 존재케 하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열 말씀이다. 열 말씀으로 지으신 거다.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요. 7은 또 뭐예요? 월화 수목 금토 7일로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 7일이 반복되면 한 주, 한 주가 반복돼서 나가면 4주가 되면 한 달, 한 달이 가면 12달, 1년, 한 년이라면 1년이라 되겠죠? 1년. 그러면 보겠어요. 7은 사계절도 만들고 낮과 밤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낮과 시기와 계절과 절기와 연수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반복이 되네요. 월화 수목 금토 토반 주일반 이런 거 없잖아요. 항상 반복이 돼. 그래서 이 모두는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수가 완전하다라는 말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수는 완전하신 누구를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게 성경에서 10과 7이에요. 그럼 10은 뭡니까? 10언약, 10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고 10계명을 알고 있는 7은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7 언약의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7언약, 10언약, 10과 1이라는 7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누구로? 자, 뭐가 붙었어요? 7과 열에 10뿔, 뿔로 그리고 머리로. 머리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뿔은 누구?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오 구원의 산성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10과 7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딥니까 여러분? 그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면은 바다 짐승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들추어 알려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육은 영을, 여기 지금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보여집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시다는 사실을 열과 7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또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열과 10과 7에 담아놓은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데 이 하나님은 알 길이 없네. 볼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이 열과 7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곳에 내가 있단다. 나는 거기에 임재해 있을게. 라고 하는 거기가 어디냐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뭐냐? 용과 옛뱀. 그 옛뱀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10뿔, 17머리를 갖고 있는 바다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짐승은 7과 10이라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흉내를 내고 있는 곳, 흉내를 내고 있는 존재. 근데 사실은 보세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10과 7로 계셨죠. 그 10 언약과 7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완성해 보신 분이 10의 하나로 모든 7을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로 오신 분이 바로 10과 7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을 흉내내고 있는 게 누구냐? 우리도 10과 7 갖고 있어 라고 흉내를 계속 내네. 그걸 또 자랑까지 하네. 거기가 어디냐? 성전. 바다짐승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 율법 성전, 돌 성전으로 지어졌던 율법주의가 팽배히 자리 잡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바다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가 막 뛰어다니고 어떤 생물체가 아니라 바다짐승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10과 7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10과 7 숫자에 붙어있는 뿔과 머리만 봐도 금방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지으라고 주신 게 성막이 발전해 나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회막에 내가 임재하신다는 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구름처럼 임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과 7, 즉 10언약의 말씀과 7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으로 있어야 할 곳이 여기인데, 이들은 10
언약의 말씀을 10계명으로 갖고 있고 7 언약의 말씀을 7일 창조로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10과 7이 여기서는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완전함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향하는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나 완전해 이러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으로 있어야 할 곳이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과 7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10과 7의 합인 70이에요. 그럼 70을 뭐라고 합니까? 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세상은 7과 10으로 지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놓으셨는데 그 말씀으로 지어놓은 게 이제 뭔지를 성도가 되어 깨달아 알아가면 아, 그건 언약이었구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구나.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들추어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면 이 알림을 받았던, 그걸 깨달았던 교회인 성도들은 교회가 되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7과 10을 받긴 했으나 그것을 뭘로 갖고 있어요? 그냥 권세로만 갖고 있고 그거를 계명과 즉 지켜야 될 법과 이런 것으로만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다 짐승이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뿔 달리고 머리가 7개 귀신 같고 괴물 같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펼쳐보고 그림 그려보라고 해서 17뿔을 준 게 아니라 10뿔과 7머리를 준 게 아니라 머리와 뿔과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계시하여 받은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느냐? 바다자 빼고 다 빼고 짐승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는 뭐예요? 사망이죠. 무치한이죠.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런데 10과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곧 그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되고 거룩한 언약이 성취된 백성들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이쪽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10 언약의 말씀과 7 언약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할 우리 어디? 요 성전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이 바다 짐승들, 이 성전 율법이라는 성전이 그들을 다 미혹하고 삼켜버리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래서 미혹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인 바다 짐승, 곧 자신인 그 바다 짐승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인 바다 짐승을 요 땅의 짐승인 이 땅의 존재들로 하여금 섬기게만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만 섬기냐? 요 성전만 디립다 대고 섬기는. 왜? 성전은 뭐를 모방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게 성전이니 그 성전을 그냥 모방만 한 상태에서 경배만 하고 있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다 짐승이었고 또 바다 짐승은 그 일만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 보시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죠. 여기 바다 짐승이. 이게 뭐니까?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권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까지 갖고 있었네요. 그리고 8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이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말씀과 7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전, 이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경배, 예배만 드리게 하니 이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보면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심과 열심과 특심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서 바로 이들을 놓고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경배드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자, 성전에서 예배하자라고 그 성전이 계속 선포를 해. 누구를 얘기해? 하나님을 예배하자. 근데 알고 보니 예배만 드리고 있네요. 누구에게? 용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만 드리자고 하는 그런 선포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구원을 주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말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교회,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성전, 교회의 머리 뭐 이런 등등을 용어로 써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게 하고 그 성전, 그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듣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 그래 그거 참 나쁘네,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오히려 그들은 그게 맞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라고 더 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경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로 들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10 언약 관심 없어, 7 언약 관심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만 나는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 예배당에 오면 푸근해지고 설교들에서 편한 설교 들어가면서 나 여기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성전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짓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우 저거 잘못된 말이야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자는 선포가 과연 나쁘게 들려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바다 짐승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뭐 바다 짐승도 다 하지도 못하는데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좀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합니다. 바다 짐승 누군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바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었다면 여러분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전이어야지 성전과 성전을 카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물어봐야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성전인가? 네, 맞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바다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바다짐승이 정말 성전인지를 근거로 말씀해주는 이야기가 13장 3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다짐승.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것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다짐승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근거예요. 이 근거, 그 근거를 가지고 바다짐승의 정체를 더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땅의 짐승까지 알아가는 시간 되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가 이젠 더 이상 있지 않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과 같이 어리고 연약한 심령들을 주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춰주시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그 실체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